오늘은 나는 구원열차에 올라타고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이 말을 줄여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해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동의하시나요?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그럼 율법의 행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 하면 윤리적인 행위를 떠올려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선행이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우리 신앙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 한번 볼게요. 믿는다는 게 뭘까? 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맞나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굳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도둑질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믿음이 확고하면 살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건 왜 안 되나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굳건한데 왜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다는 걸,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니까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살인했다고, 도둑질했다고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어길 리 없다. 정리 끝.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확실해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네요. 믿는 척 한 건가요? 그런 건가요? 저는 예전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다시 물어보면 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걸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당당하게 시인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믿는 마음이 있고 그 믿는 걸 입으로 시인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예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과의 차이로 여긴 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율법의 행위, 그건 곧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한 건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리를 해서 교리라고 말해요. 교리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교리로 연결시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오직 그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매칭을 시켜버리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누가 믿어? 내가 믿지. 그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네 라고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고, 그럼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게 된다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전도, 영접시키는 매뉴얼이라는 그 그림을 하나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걸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 이미 가졌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 너희라는 말 대신에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죠.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구원받으셨어요. 저는 이 영접시키는 이 전도, 이 매뉴얼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믿음과 구원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믿음의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죠. 헬라어의 표현의 한계상 이 두 가지 말이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믿음을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신실하심. 많이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믿음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하면 신실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신실하심,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한테 있는 믿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신실하심, 신실하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실하심.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그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 자체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님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벌이는 비유가 나와요.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죠. 근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길 싫어해요. 일이 있다고, 할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요. 밭에 일하러 간다고 그러고 사업하러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려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종들에게 명령하죠. 길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다 초대해라. 그래서 종들이 사람들을 다 초대하러 나가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임금님이 결혼식에 온 손님들을 보려고 왔죠.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옷이 왜 저러지? 예복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인 거죠. 임금이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예식에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최소한 옷은 제대로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22장 14절 결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로 이 비유가 마무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의 청함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구원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청함 받았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요. 그 청함 받은 것 그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도 그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요. 구원 열차에 올라탄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청함에서 택함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부산 가는 KTX를 타는 순간 부산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열차를 탔다고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열차에 탔다는 건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부산 가는 열차에 탔다는 건 부산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근데 청함에서 택함으로 가는 건 내 마음속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청함에서 택함으로 가는 건 모든 권한이 다 임금님에게 있다는 거죠. 구원 열차가 구원이라는 종착점에 가는 건 차장 대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 최소한 예복은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차에 올라탔으면 최소한 열차의 내부 규정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인으로 청함을 받았으면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잖아요. 바울은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대요. 이루어야 된대요. 구원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산행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부산에 도착한 게 아니라 부산까지 3시간, 4시간 그 흔들리는 열차를 타고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합당한 삶,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거예요. 입술로 영접한 건 구원 열차에 올라탄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 구원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모셔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께로 이끌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믿음은 만남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에요. 과정.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남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한 번 만나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된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라고요. 결혼식이 부부의 완성이 아니라 부부됨의 출발이잖아요. 출산이 부모의 완성이 아니라 부모됨의 출발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 출발선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은 종말에 일어나는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결정됐어요.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이죠.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요. 우리는 구원 열차에 이미 올랐지만 아직 구원의 역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 열차에서 구원의 정착역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 확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거예요.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이 여정에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